마태는 십자가의 그 골고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명확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아기가 희롱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욕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에게 온갖 더러운 욕지거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길, 승리의 길이 시작됐다. 혹시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 중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중에 수천만 번을 실패하고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로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거들라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하여 언제까지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고통의 문제는 언제까지 가느냐? 영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답을 가져야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시작이요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의 시작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감하는 날이 되어 영원함 속에서 행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그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시지만 그 십자가 돛 속에는 인간 근본 문제 해결받는 날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리스도를 갖게 되면 많은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면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갖게 되면 남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통해서 무한한 축복과 응답이 시작됐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응답 아니면 도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는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영원히 간직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설픈 십자가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을 지금 희롱하고 모욕하고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육신의 감정을 가지고 쓸데없이 우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실 울지 않았어요. 내 더러운 상처들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울었지. 그래서 저는 거짓말장이었고 광명한 천사로 제 자신을 가장하며 신분을 바꾸지 않은 채 운명도 바꾸지 않은 채 믿는 척 아는 척 기도하는 척 응답받는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다릅니다. 저와 동맹을 맺고 저와 함께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가는 저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신 속에 들어와 있는 원죄, 이 거짓자와 싸워서 언제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운 일들 앞에 이제는 쫄지 않고 당당해지는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삶 저주를 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그 응답을 보았습니다. 특히 내 몸의 원죄로 인하여 24시 사탄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더러운 자를 나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러운 자 앞에 24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24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는 하나님 시간표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승리의 길이 보장되었고요. 대속의 길에서 저주와 재앙을 멸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설픈 길인 것처럼 보이고 불확실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지도 않는 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활의 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은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부활의 길인 겁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직 유일성으로 믿는 여러분들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탄의 일을 멸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만일 믿게 되었다면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민족이 복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행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전쟁이요, 후대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불가항력적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했으니 열매를 맺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헌신하게 된다면 참으로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기 몸에 와 있는 원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겨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 와 있는 이 원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매일 작동합니다. 그래서 욕망, 이 욕심대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이 늘 여러분 몸에서 작동하여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질병에 시달리는 살인의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이 원죄는 여러분에게 거짓 정보를 계속 주는 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먼저 온 놈이 거짓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지금 여러분이 멸망 상태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처녀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여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원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이 저주의 피가 우리 가문에게 지금 흘러내려와 조상들로부터 흘러내려와 지금 여러분 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원죄와 이 가문의 저주와 못 박아 죽이려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부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다고 귓구멍을 막고 있는 이 저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도려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더러운 저주 덩어리를 도려내라.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그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가 영혼 속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영원히 그 고통은 멸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서러운데 둘째 사망이 또 기다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영영한 형벌이 기다린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 목사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최고의 잔치를 배설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영영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린다면 그것처럼 후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의 배를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산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길로 가지 말고 새로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십자가의 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에 새겨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인정하면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치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너는 나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창세기 3장 15절의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도의 사랑을 받아놓고도 무감각 속에 끊임없이 세상 일만 도모하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여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동맹을 맺어 이 추수에 전도제자로 길들여지는 이런 가병들을 만들어내는 예수사랑 온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진짜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영접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드디어 하나님의 힘이 에너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귀에 속했던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힘의 에너지가 내 몸에 오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요한 1서 3장 8절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늘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살던 마귀에 속했던 내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 이 힘을 가졌더니 에너지가 내 몸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라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어 영원한 축복이 되었음을 너는 선언해라.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영적 전쟁하는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시작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면 마귀의 일이 보여요. 그렇게도 안 보이던 마귀가 보여요. 그렇게 눈에 세상적으로 안 보이던 사람이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딱 맞췄더니 부인의 얼굴에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안경처럼 정확하게 알면 보여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마귀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보지 못하고 가족 안에 있는 마귀의 그 활동을 보지 못하니까 가족끼리 원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에 더 그리스도를 아는 날이 되어 이제부터 마귀를 보고 마귀를 내어쫓고 결박하고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도려내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마귀 있다. 이걸 집어넣은 게 생기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둠을 밀어내라. 에덴의 동산을 빼앗기지 말라. 그래서 생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응답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단 말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충만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끊임없이 나의 육신적 정신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사탄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13절 들여다보세요.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의 날이 와요. 좋은 나무에게는 좋은 열매가 나오고 마귀의 나무에서는 마귀의 일이 보여서 썩은 열매가 아예 열매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경고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가 영혼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이젠 그만 육신의 눈만 뜨고 마귀의 일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옛사람 옛 자아를 오늘 깨트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생기가 들어간 자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누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냥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숨을 당신이 내쉬며 가라사대 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을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에서 온 우리 류지증 같은 우리 세례를 받은 형제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제는 한 성령 그리스도를 늘 마시게 하였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을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셔보세요. 그래야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드디어 여러분 몸에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축복이 시작되고 증거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여러분의 몸에 와야 세계를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비밀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오늘 반드시 회복시키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제부터 여러분은 정복자의 여정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로 보좌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으로 끝내세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할 말은 안 하고 안 할 말만 하려고 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결론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보좌화하면 사탄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이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도를 누리면 사탄은 여러분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 마귀를 보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괭가리를 치고 웃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와는 창세기 3장 4절 5절 속에 있습니다. 절대 여자는 생산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늙어도 자기 아들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절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 젊은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인들은 어떻게 길들여집니까? 5절에 뱀이 분명히 여자에게 말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심판자는 부인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모든 선과 악을 다 분별하고 쪼가고 분석하고 휘입하고 깊숙이 들어가서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여인들이 회복받고 여인들이 전도자 제자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도,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과 현장을, 이제는 가정을 초월하여 전도 캠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거듭나면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꾸는 천지 개벽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그 제자들은 다 여자 제자들입니다. 거의 드디어 마귀 머리를 깨트리는 제자들. 그래야 남자들이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오늘 숨쉬게 하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렸으니 오늘 반드시 그렇게 훈련되고 길들여지기를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함 여인 나오미, 룻, 그의 며느리, 버림받은 여자들입니다.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고 나오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신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세상 환경으로부터 파고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과 이 흑암의 시스템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자기 가정을 침입하여 자기 남편 두 아들의 죽음까지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어떻게 자기 가족을 멸해버렸는지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나오미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명의 과부가 참으로 고통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읊조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고요히 부르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주게 됐습니다.
욕심장인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줬다라는 말은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나라들로 돌아가라. 근데 한 며느리 룻이라는 이 여자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나왔던 그 땅이 나의 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를 그는 듣고 믿음이 오게 된 겁니다. 피제사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버렸구나. 이거 발견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룻이라는 이 여자는 자기 온몸에 그리스도를 품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 룻이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모압 땅 사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은 이 룻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그 여인에게 허락해 준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몸에 품었더니 자기 남편 대신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잖아요. 바울도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중매해 주는 중매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나오미를 통해서 전해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얼마나 멋있게 품었느냐면 룻기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살아계신 분이 우리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7 아들보다 귀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네 며느리가 앞으로 낳은 자로다. 그래서 룻이 낳은 오벳을 나오미가 키우는 거예요. 그 오벳이 기생 라합과 결혼하여 어마어마한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기생 라합의 낳은 자가 이제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 오벳의 세계가, 보아스의 세계가, 이새의 세계가, 다윗의 세계가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답을 가진 자.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엘리멜렉 자녀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고통 속에 있던 나오미가 깨달은 겁니다. 사람 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고통이요, 저주요, 재앙이요, 지옥이다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그리스도 조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여 나오미는 창세기 3장 15절을 품고 읊조렸더니 그 며느리가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얼마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각인시켰겠습니까?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하게 시켜버렸어요. 그의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못 잊어졌어. 오직 그리스도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저주받은 과부에게, 고통스러운 과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손잔대도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 어마어마한 전쟁 중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이새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던지 다윗을 심부름시키잖아요. 그리스도를 오직하는 너에게 하나님 시간표가 시작됐다. 이게 예수사랑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는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사랑 교회를 벤처마케팅 하라는 소리가 지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로 미래를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영원까지 보장되잖아요. 오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갈보리산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이제부터 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로 반드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면 모든 것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자기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어린 양 그 수양을 체험하게 됐잖아요.
그걸 믿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1년 농사에 100년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지구의 샘의 근원을 안겨주는 응답이 있었잖아요. 오늘 근원적인 응답이 와 있음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꺾는 이 피제사를 알았던 모세에게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자에게는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이걸 체험한 모세 앞에 홍해는 길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가만히 있어라. 피 제사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담대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탈출하는 날이 와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해도 시대의 흐름 속에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 될 텐데,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도전했던 마틴 루터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부끄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잡았던 이사야가 7장 14절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43장 18절에 어마어마한 일이 시작됐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를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한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가 택한 자에게 모든 것을 되찾고 마시게 할 것이다. 참, 더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줄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하나를 고백했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무능의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재앙받은 자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만민이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백한 그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미션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어떤 미션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문을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령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현실에 딱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중생활, 삼중생활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구약의 피 언약을 다 이루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더 이상 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상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현실 속에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현실 속에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원죄로 인하여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안 믿게 되느냐? 내 몸에 원죄가 있었어. 이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려 버려라. 그러면 20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겁니다. 뭔가 드러날까 봐. 드러나기 전에 여러분이 꺾을 수 있도록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 덩어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마다 계속 베어 나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찾고 회복하는 감람산 미션이 부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완전한 길로, 구속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꺾이는 그리스도 그 이름 진짜 믿으면 여러분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여러분 인생에 나와야 정말 여러분 신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다 끝났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만 이제는 찾아 누리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진짜가 돼버리면 드디어 여러분은 정확히 보는 안경을 쓴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잡티 같은 걸 다 뽑아낼 수 있어요. 피부과에 가서 다 찢을 수도 있고 잘 보이니까. 근데 어떤 노인들은 눈이 침침한데도 그냥 늘 돌아다니니까 막 무슨 사마구 같은 것이 막 시큼시큼한 것이 막 나 있잖아. 이렇게 막 기름 같은 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잘 눈에 맞는 안경을 탁 세워주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현미경과 같습니다. 현미경 알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체험하면 만왕경을 갖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면 3절에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하나 얻고 이제는 난 다 배설물로 다른 건 여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사망에서 여러분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고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세밀하게 자세하게 창세기 3장 15절 이 한 분 이분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분 외에는 다 주연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 주연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요? 조연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만 알게 되면요 절대 가짜들을 용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절대 사기꾼들 사이비 종교들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그들을 끄집어내십시오. 현혹당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부른 만큼 너도 나를 따라 부르라고 해보세요. 미혹의 영, 거짓의 영, 더러운 영, 꼬시는 영 이런 것이 싹 빠져나가요. 순간 모든 종교는 딱 하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관세음보살 부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을 여러분 뭘 부르라고 합니까? 할아버지 이름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세밀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온갖 하나님을 다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렇습니다. 사람 몸에 와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다 종교, 우상숭배, 미신, 샤머니즘, 점술, 굿 이런 무당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 진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담을 헐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의 저주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마음껏 부르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쪽팔리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이 없으면 예수 믿고 자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장로들이 비참하게 망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목사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릴 때 전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재앙의 해결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바로 대속의 주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 불신앙에서 벗어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요한일서 3장 8절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대신 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 욕망의 저주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 네피림, 이 욕망의 바벨탑을 해결하기 위한 길은 오직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고 사람이 살면 그게 종교 우상이고 종교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종교가 그렇게 가득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초등학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준이 초등학생들 같은 수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여러분이 따르면 십자가 비밀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원죄 해결이다. 십자가의 도는 가문의 저주를 끊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는 지긋지긋한 자범죄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이 수수감사절날 받으시고 내년 해에는 전리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멸망받은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희롱하거나 모욕하거나 못 박힌 강도들처럼 욕지거리하는 그런 더러운 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원죄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가문의 저주를 끊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이라는 거짓 자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머리 흔드는 자가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그 믿음 속에 침묵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미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약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옵시며 참으로 저주와 재앙을 꺾는 십자가 이 도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 인생 전체를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더하옵소서. 기업물을 오벳이 되게 하옵시고 이새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